네, 형제님 모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회중들에게도 좀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채널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위형제님 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교회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예배 잘 드리시고, 네. 오시면 여자친구분하고 송지연 자매님하고 오늘은 같이는 못 드렸어요. 같이 못 드리시고, 네, 오늘 예배 드리시고 또 저녁에 이렇게 함께 이 자리 가운데 오셨어요. 양재 굉장히 오늘 오랜만에 오셨더라고요. 서빙고로 원래 가시는데, 네, 아무튼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형제님 처음 뵀을 때 3년 전에 만 하더라도 유튜브 구독자가 그때 20만이었는데 네. 그때도 굉장히 많은 거여서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82만 명이더라고요. 100만 유튜버로 이제 곧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네,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요즘에 뭐 방송 출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저희 미라클 또 열심히 계속 하고 있고, 네. 또 뭐 강연이나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6월 6일 행사도 열심히 홍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6월 6일 날에 미라클 워크를 합니다. 여의도에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소식 아마 아실 텐데 10월에 네. 또 10월에는 결혼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뭔가 형제님의 그 인생의 분기점 가운데 여자친구분을 만나신 게 뭔가 제3의 전환점을 하나 인도하신 것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형제님을 모시고서 오늘은 좀 이 책 위라클 책으로 북토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책 내용 가지고서 책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형제님 삶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자, 이 책을 제가 예전에 처음 받았을 때 읽고 한 번 더 봤어요. 그래가지고 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많이 보셨네요. 그래서 보신 분들 비슷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작을 할 때 아까 그 배우분이 앞부분 읽었거든요. 이제 프롤로그하고 이제 첫 장에 도입을 할 때 보면 느낌이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되게 기분 좋은 막 좋은 상황이다가 오늘 좋은 밤이었어, 좋은 날이었어 하다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응급실에 있는.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뭐지? 뭔가 중간에 내용을 빠뜨렸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정말 형제님 시점에서는 그랬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보니까 그게 거의 정확히 10년 전인 것 같아요. 2014년 5월에 그때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취업 시즌에 이제 제가 취업을 좀 우연히 잘 하게 돼서 그때 이제 인턴 사원이었다가 정직원 전환이 되는 시점에 제가 이제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필름이 끊기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다시 딱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흰 천장이 보이고 제 주변에는 막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그런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술에 취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이렇게 추락을 해서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제 그렇게 딱 중환자실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 눈을 떴을 때는 그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이게 굉장히 갑작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그때 눈을 떴는데 제 몸은 분명히 있는데 제 몸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감각이 전혀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항상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손톱에 한번 힘 줘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 줘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나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에 힘이 들어간다고 손 들어보세요. 네, 다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시네요. 손 드실까봐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 몸의 일부분인데
아무리 내가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런데 저는 제가 그냥 내가 어떤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 목을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형제님 원래 어릴 때 축구 선수도 했었고 축구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고 네. 그 영상 이렇게 보면은 원래 성격이 좀 주도적인 성격일 것 같아요. 네. 그런 성격. 저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호흡 좀만 안 돼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괜찮으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마주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제가 그러니까 이 목이 부러진다고 해서 전신이 마비된다는 이 몸의 메커니즘을 전혀 알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전신마비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전신마비라고 했을 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았지만 물론 이제 전신마비가 되고 그 현실을 제가 알아갈 때 그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됐죠.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가족들 또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그 응원과 기도가 제가 좀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게 해준 그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형제님이 이제 핸드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고개밖에 못 움직이니까 동생분이 도와준다고 입에 네. 빨대를 물려서 빨대 끝에다가 물 묻은 휴지를 넣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줬는데 네. 형제 이거 하면서 얘기하기를 형제님이 스티븐 호킹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네. 먼저 이렇게 농담을 본인이 이렇게 했었다고. 네. 굉장히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유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땠냐면 제가 전신마비에 대해서 누워 있는데 이제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표정이 너무나 다 어두운 거예요. 암울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친구들한테 막 농담을 계속 던졌거든요. 그리고 막 친구들을 오히려 막 놀리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제가 교회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자식은 입을 다쳤어야 됐다고. 쟤는 분명히 물에 빠져도 입 때문에 살아났을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구만. 근데 이제 네. 나중에 이 친구들 그랬대요. 저 친구는 아마도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제가 너무 웃고 있으니까. 근데 1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제가 계속 웃고 있으니까 원래 위가 원래 이런 친구였지 하면서 그때부터 좀 안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지점들이 있었는데 읽으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꿈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의 그 제목이 꿈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막 들판에서 형제님이 막 축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느껴지고 막 축구를 하면서 멋지게 이렇게 막 경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깨보니까 병원 천장이 보이는 거예요. 꿈이었던 거죠. 꿈에서 다 느껴졌는데 꿈에서 다 난 축구하고 막 건강한 몸인 느낌을 갖다가 깨보니까 현실인데 근데 그 장의 마지막에 어떠냐면은 그냥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꿈이네 막 낙심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 장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나는 일어날 거다라는 그 마음이 더 불타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제님한테 있어서 일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어난다. 제가 두 발로 지금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두 발로 일어서서 걸을 확률은 아마 0.0000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과 내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사는 것과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제가 전신마비가 된 그날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위야, 넌 반드시 일어날 거야. 넌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실 거야. 근데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내가 그걸 믿고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힘이요, 저를 지금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말은요, 육체적으로 내가 두 발로 일어난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영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10년 전에 저는 아마 제 영혼은 정말 뭔가 그 하나님과 세상 그 가운데 그 어딘가에 그 회색 지점에 제가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육체적으로는 제가 고통 가운데 놓여질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주시려고 도와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일어남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그 형제님 유튜브 영상 초창기 좀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너무 이제 몸이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형제님이 막 재활하시면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근데 이게 그냥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는 막 되게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럴 수 있는데, 형제님이 너무 자신 있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어떤 정신승리 이런 것도 아니고 얘기하니까 진짜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도. 예, 약간 그런, 약간 그 믿음을 전염시키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기적을.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형제님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이제 보면은 후반부에 특히 유튜브 관련된 얘기들을 거기에 좀 몰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죠?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매일 재활이 끝나면 그 조그마한 이제 기도실에 갔어요. 그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이었는데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 제발 일으켜 주세요. 저 일으켜 주시면 저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의 환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입원했던 그 재활병원에서는요, 저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어요. 제가 전신마비 환자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심각한 상태의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제 특히 뇌가순상 되신 분들이 많았죠.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의 어머님이요, 이렇게 전신마비에 대해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상상이 가시나요? 전 그때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어떻게 전신마비에 대한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이제 교통사고로 뇌가 수상이 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어서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미래에 냉정하게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겉으로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부분 그 병원에 입원했던 막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그 기도실에서 막 기도하다가 울고 있는데, 그때 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위야,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는 앞으로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서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된다. 근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요, 이렇게 혼자서 휠체어를 이렇게 또 혼자 밀 수조차 없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뭐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재활하고 어느 날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이제 그게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중보기도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이 박위거든요.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란 뜻을 가진 이 위라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들어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근데 형제님 유튜브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컨텐츠를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환자는 어떻게 씻을까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아니면은 장애인이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해외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굉장히 인상적인 게 다른 중증 환자분들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보다 더 심한 분들이 많더라고 얘기하시는 거를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삶이 있구나라는 걸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고, 또 형제님이니까 그런 인터뷰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시면서 형제님 입장에서 특별히 좀 기억나는 사연이나 사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형제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유튜브 이런 컨텐츠를 기획하시는지 그런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해보니까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특히 이제 몸이 불편하고 또 장애가 있는 분들의 삶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네. 이미 너무 훌륭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 근데 제가 이전에 살면서 제가 미디어에서 봐왔던 장애인들의 삶은 항상 두 가지로 분류됐던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을 잘 극복해서 뭔가 영웅적인 삶으로 묘사되는 어떤 부분,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와줘야 되는 대상, 뭔가 기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만 묘사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라클을 통해서 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인식을 바꿔보자.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채널을 보면 이제 팔이 절단되거나 다리가 절단되어서도 정말 충분히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익숙해지고 점점 좀 편안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이제 위라클 택시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그 위라클 택시의 의도가 있습니다. 영상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제 휠체어를,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뒤에 이제 손님을 태워서 토크를 하는 그런 컨텐츠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마 그 영상을 보면 토크에 집중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그 삶의 스토리를 듣게 되시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운전하는 사람이 하반신 마비인 사람이었네? 라고 나중에 이제 아마 깨닫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보통 몸에 장애가 있거나 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일반 TV 예능에서 호스트로, 그러니까 인터뷰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나오지 않고 보통은 이제 게스트로 출연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인식을 좀 바꿔보고 싶었죠. 휠체어 탄 사람이었네. 휠체어 타신 분도 운전할 수 있네. 네. 뭐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형제님의 영향을 확대해 주시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형제님을 여기 모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형제님 오는데 대기 장소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휠체어로 갈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양재에서. 그래가지고 원래는 생각에 형제님을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예배 전에 미리 무대에 올라와서 저쪽 끝에 있다가 미라클 형제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면 이제 휠체어를 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원래 준비를 했는데, 네, 형제님은 이제 계단을 올라오시는 게 괜찮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형제님이 이제 얘기하신 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거네. 형제님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해야 이런 모습이 있어야 여기 경사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이 그런 본인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의 영향이 확대가 되니까 오히려 세상이 변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올라오니까 좀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마치 그거 같았어요. 그 예수님 계시는데 지붕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 귀퉁이로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예, 일어나게 되었던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형제님 보면 형제님이 일반적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캐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본캐가 좀 다른 영역에 있는 것 같은 무슨 사역자 같은. 예. 그러니까 형제님 유튜브를 보면서 즐거우면서도 약간 거룩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소망을 주고 막 이렇게 되는 정말로. 그래서 형제님 그 책 후반부도 봐도 그게 있거든요. 그 유튜브 채널에 사람들이 올려주신 댓글들을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그 댓글 내용들이 굉장히 사연들이 절절해요. 그래서 아마도 형제님이 그렇게 활동하시니까 형제님에게 오는 그런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형제님을 통해서 나도 뭘 느꼈다, 뭐 이런 사연들 혹시 특별히 기억나는 구독자나 팬의 어떤 사연들이나 이렇게 있으신지 한번. 네. 네. 아무래도 그 저희 위라클 채널의 좀 특성상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 중에 저한테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개인사를 많이 보내세요. 뭐 메일도 보내시고. 다 읽어봐요. 다 읽어보죠. 근데 그 중에서는 본인이 부부싸움 한 얘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이제 자식과 부모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정말 별의별 이야기들을 저한테 남겨주는데 아마도 이게 좀 제가 친숙한 느낌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인터넷상의 어떤 그런 익명성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는데 뭐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이 위라클 채널 보고 제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와, 제가 그런 댓글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러면 막 온몸에 막 소름이 돋고 막 쭈뼛쭈뼛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저도 똑같이 사람이니까 저도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 숫자의 노예가 될 때가 있거든요. 유튜브 그 구독자 수. 네. 막 조회수가 잘 안 나오면 기분이 다운되고 조회수가 잘 나오면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렇군요. 네. 똑같습니다. 저도. 마음 편해지네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도 그런 댓글들을 보면 조회수 1이 그냥 단순히 숫자 1이 아니라 사람 하나, 생명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다시 한번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좀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저도 형제님 영상 볼 특히 책 볼 때 저희 아버지가 장인이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아침엔 아버지 양말 신겨드리고 저녁엔 씻으실 때 발을 닦아드리고 했는데 지금 안 계신데 근데 저도 그런 거예요.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이랬겠구나라는 거를 형제님 걸 통해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형제님의 경험을 나눠주시는 거에서 말하지 못했던 각자의 아픔들이 좀 해소된달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형제님 책에도 나오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 중에도 예전에 나왔던 영상이 있어요. 보면은 형제님이 본인 SNS에 본인이 쓰신 글을 읽는 장면입니다. 이게 책에도 나오고 여러분 책을 보시면 책에 QR 코드가 있어서 그 챕터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형제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도 이게 형제님 이 책의 가장 좀 중심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느끼는 중이죠 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님의 이제 책 후반부를 보면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로 인해서 얻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형제님 특히 유튜브에도 나오지만 욕창 있었을 때 이게 굉장히 괴로웠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 통증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찾았어. 이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19페이지. 네, 막 줄 쳐져 있고 이러니까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열심히 읽었어요. 포스트잇도 있고. 포스트잇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되게 감동이었는데 이렇게 그 통증이 내 몸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만약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의 나처럼 욕창이 생겨도 알 수 없다. 그 욕창이 너무 심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몸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구원의 신호다. 우리는 오늘도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와닿은 얘기였어요. 보통은 안 아픈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파야 살아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였어요. 형제님께 있어서 고난과 고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는 내 인생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그냥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프면 안 되는데, 고통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전신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살아보니까요, 이 고난에 대한 그 관점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전신마비돼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옆에 이렇게 침대에 사람이 이렇게 등받이 없이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혼자 등받이 없이 앉아 있을 수가 있지?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두 발로 땅을 내디뎌서 두 발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제 눈에 기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원래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제가 만약에 이 전신마비라는 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이 걷는 게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고통들, 이런 상처들, 이게 상처가 깊어지면 그게 곪고 썩어서 그 욕창이라는 거는 나중에 심하면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굉장히 큰 질병인데, 우리 몸이 신호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고난은, 이 고통은, 이 상처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구원의 신호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마주하는데, 저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찾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저는 적어도 10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만약에 이게 이 신학적으로는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쳤을 때, 제가 만약에 전신마비가 진단을 받지 않고 두 발로 내가 건강한 사람인데, 건강한 사람이어서 좀 예전처럼 하나님과 좀 덜 가깝게 지냈을 때랑, 지금 비록 전신마비여서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지금이, 이렇게 둘 비교했을 때 천국을 갈 수 있는 확률은 지금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의 관점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상실과 아픔이 의미와 가치를 더 드러낸다. 그런 건 거죠. 네. 할렐루야. 직업병인가 봐요. 목사라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기적을 살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약간 그렇게도 이해가 돼요. 내가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걸 깨닫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아는 지체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박영재님 오신다고 하니까 물어보기를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박영재님 실제로 보면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안 해봤다가 유튜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유튜브 뭐 똑같은 것 같다. 근데 약간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형제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본인의 상황에 굉장히 이제 솔직하고 그거를 꾸밈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냥 단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고, 또 이제 고난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을 또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휠체어 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한테 충분히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 또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지금 우리 안에 뭐 우울증이 있거나 뭐 가족 간의 아픔,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분들은요, 앞으로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좀 선배로서 조언할 수 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삶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큰 재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네. 어쨌든 형제님의 이런 메시지와 삶이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형제님이 다들 그렇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정말로 형제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형제님? 저는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솔직히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르시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정말 그냥 내 삶을 사랑하는 사람. 전 되게 건강했고 건장했고 그냥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를 너무 좋아했고. 근데 그렇게 육체적인 삶을 즐겼던 저한테 전신마비에 대해서 정말 물 하나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이 천국이라는 그 소망이 없었다면 저는 제 목숨을 더 이상 살아갈 의지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인 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었고 또 죽음 이후의 삶을 저는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소망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어머니의 믿음, 그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긍정의 언어를 계속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별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어딘가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좀 삶을 이렇게 내 삶은 왜 그럴까 포기하고 싶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저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잖아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 영상을 봐도 그렇고 책에도 그런 한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 이런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더 느끼게 되는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지금 좀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시간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을 주셔서 좀 그 중에 몇 개 질문을 선별해서, 여러분 이 우체통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체부가 여기 이제 배송을 해줬는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이 보내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새신자입니다. 교회 처음 오셨다라는 거죠. 평생을 종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최근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기도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네요, 형제님께. 제가 참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한 번도 저는 눈으로 본 적 없고, 제가 뭔가 이렇게 실존하는 사람과 실제 대화하듯이 제대로 된 교감을 막 느껴봤다고 생각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럼 나는 찬양할 때도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하는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다치고 어머니가 막 기도를 5시간 해도 모자란 날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셨대요. 그래서 그 눈물을 담으면요, 막 항아리에 가득 차고 또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리셨는데,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을 정도 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 근데 제가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제가 그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내 주변을,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것을 전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요? 일단 카톡 보내드릴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끝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됐는데, 형제님의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저는요, 좀 이제 한국을 넘어서 이제 해외로도 진출하는 동기부여 강연자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휠체어를 탄 청년이 왜 이렇게 저렇게 밝을까? 뭐가 그렇게 좋을까? 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의미 있고 귀하고 또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메시지 전하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전 축구하고 싶습니다. 축구. 할렐루야.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형제님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귀한 나눔의 신 우리 박유 형제님,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네. 여러분 너무 많이 사랑하고요. 오늘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살아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우리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요. 아멘. 네, 박유 형제님이었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를 껐네요. 네. 우리 잠깐 말씀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준비되어 있어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짧게 잠깐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 박 형제님하고 인터뷰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게 아마도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기록을 보면요. 네,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그가 이것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썼습니다. 그게 내 안에 있다. 근데 그가 그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 바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뭐 돈 하나 받는 것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 이와 같은 질병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었겠죠. 허망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계속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걸 허락하신 걸까? 근데 그가 얻은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그동안 받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왜 그가 그런 생각에 이르렀는가, 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나 이거 정말 불편해요. 싫어요. 라고 3번이나 크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넌 이미 나한테 은혜를 받았어.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바로 너에게 있는 그 약함 가운데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약할 때 비로소 내가 너의 능력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약할 때 너는 더 나를 많이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평범했을 때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은혜가 너에게 비로소 부어질 거야. 네가 약해질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의 삶의 가능성과 경험을 더욱더 무한하게 풍부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감각적인 게 전부라면 삶의 희로애락은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많이 가지면 좋은 거고 적으면 바로 무너지는 삶인 거예요. 건강하면 좋은데 늙고 병들고 힘들면 바로 무너지는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모든 것까지 다 나보다 크신 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의 고난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과거가 해석되고 가지 못한 미래, 미지의 내일이 기대되고 그리고 새로운 꿈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꾸게 될 거예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기도가 어색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럼 나 이 자리에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여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합니다. 기도할 때 저는 눈 마주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합니다. 손을 모으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나의 삶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고난보다도, 어떤 고통보다도, 어떤 아픔보다도 하나님 계시다면 주님은 내가 경험한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크신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 홀로 간직했던 내 삶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에 그 사건이 왜 있어야만 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아직 가지 못한 내일을 담대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